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함께 박수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 어찌하니 않을까.
걱정 무거운 짐 큰 짐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죄가 있는 곳 나 위로면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 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평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시간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제약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주여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정하셨음을 믿음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지쳐 헤매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인터넷에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엄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첫째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뭔가를 비밀스럽게 꺼내고 등 뒤로 그걸 감췄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혹시 또 뭔가 먹을 것을 꺼냈나 생각해서 못 꺼냈어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내 목소리에는 널 못 믿어 하는 마음이 실려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 엄마 약 데워주려고 한약 봉지 꺼낸 거야 하면서 아이는 활짝 웃었다. 나는 나쁜 엄마다. 아직도 더 변해야 하는 엄마다.
아이가 뭘 하든 내 생각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자고 그리 다짐하면서도 또 이런다. 첫째야, 너는 엄마보다 낫구나. 고마워. 라는 이 한 어머니의 자아 성찰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여전히 부족하다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담백한 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저나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이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잘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디인가 많이 익숙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시대를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22장은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많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장이 시작되는 장면을 살펴보면 처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크냐 다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기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끝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까지 유독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제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내용이 22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미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극 말미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이들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비밀을 이해해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예수님과 오랜 세월을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자리 욕심이 있죠. 자리 욕심. 내 위치에 합당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직분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이나 직함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앉고 있다면 그것이 한두 번 정도라면은 참고 넘어가겠으나 계속해서 되풀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과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욕심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도 자리 다툼, 이것은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자리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 헬러어로 기록된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다툼이라는 단어는 경쟁적인 관계를 의식한 채 벌어지는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자리 다툼을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중에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누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그러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아멘.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까? 이방인들의 지도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지도자들을 인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즉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더 큰 사람입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는 다릅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을 더 큰 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하실 분이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로선 지금 자기들 앞에서 나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누가 크냐라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서
이 주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9장에서 그들은 똑같은 주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누가 크냐? 이 언쟁이 벌써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표본으로 세우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이 쓸데없는 논쟁의 대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욕과 권력욕이, 세상의 관점이, 세상의 방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되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치솟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미 이전에 버렸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그 순간에 버리고 관뒀어야 할 그 죄악된 마음들이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휘감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릇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의 삶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손을 펼치사 다시금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릇된 욕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었던 나의 잘못을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따르고 쫓아갔었던 세상의 방식으로 회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시 한번 다투고 있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시악어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원하지 않게 도시에서 살아가게 되는 악어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도시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포기합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치과를 가서 깎으려고 하고요, 성형외과에 가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자기의 꼬리를 자르려고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에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악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오히려 혼란만을 빚을 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좌절하고 절망하고 관계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악어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는데, 물에 빠지는 순간 악어는 자신의 삶이 끝났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게 되자 직감적으로 악어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던 옷을 벗어버린 채 유유히 헤엄을 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생활 방식이 있지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이 바로 우리들만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사람들에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수많은 도시악어가 되어 우리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가려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하여서 30절의 말씀에서처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0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며 동시에 우리들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바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펼쳐질 그 아름다운 잔치상 위에서 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이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이들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지만 깨달음도 잠시일 뿐 제자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회귀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느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였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부족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본 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33절에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한 술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했던 병사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고 베드로를 고발하려고 했었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33절에서처럼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갇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죽음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지만 정작 그 상황이 닥치게 되자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할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었던, 예수님 앞에서 신앙의 바른 길로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했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군사들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쳐대는 군중들 사이로 숨어들어서 그들이 외쳐대는 그 구호를 똑같이 따라하며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들로부터 채찍질을 맞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가룟 유다가 느꼈을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위협이 무서워서 신앙을 포기했었던 자신의 지난날의 순간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들을 후회에 붙들어 놓는 수많은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말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의 선택을 바꿔볼 텐데 하는 짙은 아쉬움에서 느끼는 죄책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굴레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생겨나는 죄책감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척하고 있지만 정작 남의 이목이 없는 곳에서는 세상의 쾌락들을 쫓아 절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느끼는 죄책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명상이나 요가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솔페지오 주파수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솔페지오 주파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전 로마 카톨릭에서 불렀던 그레고리오 성가에서 따온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396Hz의 솔페지오 주파수를 들으면 인간이 지닌 죄책감을 정화시켜주고 심신의 안정을 주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리인지 한 10초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페지오 주파수 396Hz, 죄책감을 해방시켜주는, 심신의 안정을 주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니고 있었던 그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서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렇게 2번이나 부르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실 그 음성이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탄이 너희를 내게 요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거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주저앉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릴 것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표현해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십니다. 죄책감에서 돌이켜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예수님의 자발적인 기도가 베드로를 죄책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기도가 쓰러져 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사명자의 길을 회복하여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의 현장 가운데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죄책감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내 길에서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가거라.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 온전치 못한 모습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지요. 그러나 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회귀하여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지켜내지 못하고 신앙을 선택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려서 우리를 억누르는 죄책감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계시며 나아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굳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채로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다시금 죄책감을 떨쳐내고 일어나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모른 척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힘입어서 나의 죄책감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아래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믿음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식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잠시일 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신앙을 저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발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에서 돌이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움직임을 묻지 않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우리가 무력한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힘입어서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정이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얻어맞춰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방식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신앙의 양심에 먹기워서 신앙의 열정에 먹기워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그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음성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는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원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시기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의 삶이 부족한 나의 삶이 부족한 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우리에게 보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덮여주시기를 가지려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동안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척박하다고 하여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의 다음 세대에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사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수술을 앞둔 환우들, 입원 중인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병상 위에, 그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연약한 환부 위에 영원하도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달라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갑니다. 주여, 사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척박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연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어서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 동학교회만의 조직과 하나님 재직 부서원들, 독도자들, 하나님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이 땅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학교회 초학생들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이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며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동안교회에서의 지내는 모든 예배와 수련회와 우선들을 통하여서 여러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남의 맨날 삶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상을 따라갔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삶의 모습에서 뿌리켜서 하나님의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던 거룩한 부탁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서 그 과정을 감당하는 우리 동학교회가 된 우리들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의 같은 은혜를 영원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이 땅에 만연한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무분별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가득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합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되라. 우리 주님 향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이, 신앙의 방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온전히 회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힘입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뜻을 태어나는 귀한 말씀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힘입어 죄에서 돌이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동안 교회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